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가운데 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운데 선 십자가. 서울에 가면은 한강변을 따라 국방대학원 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난지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난지도는요, 원래 난소와 지초의 섬이라고 하는 원래 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처럼 꽃이 아주 많았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옛날 흑백 사진을 보면 정말 이 말이 섬이지 꽃들이 가득한 예쁜 정말 섬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이 개발이 되면서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게 되죠. 제일 위에 사진처럼 많은 양의 쓰레기를 갖다가 저 난지도에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난지도 하면은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곳,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서울시에서 저 난지도를 개발해야겠다 해서 난지도를 매립해 버립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동산으로 저렇게 꾸미게 됩니다. 쓰레기 더미를 갖다가 개발해 가지고 제일 위에다가는요, 하늘공원이라는 정원 같은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아주 이곳만 그 곳에 올라가 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기 굽는 시설을 해놨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는 원래 이 난지도가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래는 예쁜 섬이었습니다. 근데 쓰레기 더미가 가득 찼습니다. 다시 개발을 하니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한 이 난지도가 공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죠. 선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에덴 동산의 기쁨을 만끽했죠. 그런데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속에 죄를 뿌려놨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온통 더러움들이 우리 영혼 속에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결심을 하십니다. 더 이상 내 백성들을 이렇게 둘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결단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아름다웠던 섬이 더러워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예수님 때문에 이제 부활의 은총을 입어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십자가 3개가 나옵니다. 가운데에 선 십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좌편과 우편, 왼쪽 오른편에 아주 흉악무도한 죄를 범했던 2명의 강도가 올려가 있습니다. 어떤 죄를 졌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때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죄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상컨대 흉악한 범죄자였을 것 같습니다. 어떤 책들을 읽어보면 아마도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거나 쿠데타를 일으킬 세력들, 즉 정치범이나 사회범들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정치범이라든가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왼쪽에 오른쪽에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2사람은 흉악무도한 죄를 진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거 봐라, 수많은 사람들이, 저가 다른 사람들은 다 살리고 왕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네가 한번 네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너가 너 자신을 한번 살려봐라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한다. 예수가 우리랑 똑같은 죄인 아니냐 깔깔깔 웃으면서 조롱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유명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기 전에 이 한편, 사람들은 주로 우편 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언급은 되어 있지 않아요. 우편에 있는 강도가 됐든 왼쪽에 있는 강도가 됐든 그 예수를 정말로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원래 죄가 없었던 곳, 파라다이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한 곳,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으로 네가 나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격려를 하십니다. 자, 이 강도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곳,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와 만날 수 있는 곳, 즉
영적으로 해석하면 천국에 꼴이 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죄를 지은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갈 수 있는 낙원행 티켓을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 주시면 웬만하면 갑니다. 왜냐하면 이 우편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님을 고백하면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좌편강도, 우편강도는 옛날에 나왔던 성경책의 두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좌편강도가 될 수도 있고 우편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영혼 속에서는 죄의 그 어두움들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로 선택하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는요, 줄을 잘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군대 가기 전에 청년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십니다. 군대 가면 줄을 잘 서야 돼. 물론 이 말은요, 뭐 달리거나 실제로 훈련받을 때 줄을 잘 선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런데 라인을 잘 타야지 군대 가면 성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생활을 할 때도 사람들이 줄을 잘 서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찌 보면 되게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짓고 다른 사람 다치게 하고 늘 죄 가운데 살았던 강도지만 마지막 자기 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우편에 딱 서게 되었습니다. 거기 줄을 잘 섰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줄을 서야 될까요? 사람 줄 서지 마시고 예수 옆에 딱 붙어서 예수 옆에 줄을 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부정적인 줄을 딱 잡지 마시고 예수 십자가에 라인을 잡으셔가지고 긍정의 생각으로 바꾸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린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왜? 내 몸에서 내 세포들이 병과 싸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이 들 때 아이고 나 죽었나 보다, 아이고 내 인생이 실패자인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시고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쭉 예수님만 잡고 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나 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가다가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세상 줄을 잡으지 마시고 세상을 다 그 줄을 끊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의 줄을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강도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따라해 볼까요? 누구에게나 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시작. 누구에게나 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 선택의 시간, 선택의 순간, 뭘 선택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앞길을 좌우합니다. 흔히들 인생은 뭐 아니면 도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내 뜻대로 살면 이 지옥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많은 십자가 가운데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결되면 그곳에 희망이 있고 성령의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촛대는요, 가운데 기름을 붓고 옆에 모든 촛대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촛대의 가운데만 기름을 부었는데 모든 촛대가 다 연결이 되어서 기름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나머지 캔들, 촛불들도 빛을 밝힐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 가운데 선 십자가는 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저주 받았습니까? 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예수님이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었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먼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볼 때마다 주님 그 많던 죄들을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요 제일 처음입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도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제단을 지나야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성소 안에 들었다는 것은 먼저 예수 피,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이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진리는 제일 먼저 예수 피, 예수 십자가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짜 보십시오. 만약 성경을 짤 수 있어서 빨래 짜듯이 성경을 쥐어 짠다면 이 성경 말씀 속에서는 예수의 피가 뚝뚝뚝뚝 떨어질 것입니다. 예수 보혈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일 무서운 저주는 영적인 저주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을 만나서 한 4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렇게 서 계신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몸에 있는 많은 장기를 갖다가 다 떼어낸 상태입니다. 근데 저분은 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내 몸에는 제대로 붙어있는 장기가 없습니다. 다 떼어내고 수술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 그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이야기인즉 이분이 12살 때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죽으십니다. 돌아가셨어요. 자기도 20살입니다. 20살. 이 20살에 폐 질환이 걸렸는데 의사 선생님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은 목사님께서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일찍 죽나 보다 하면서 폐질환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성탄절에 왜 새벽송이라고 그래서 밤새도록 기다렸다가 이야기 나누다가 동네에 새벽송 찬양 부르면서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교인들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또 예수 십자가 찬양하면서 새벽송을 돌고 있는데 작두 타는 거 아시죠? 두 무당이 이 전라도 지방에서 유명한 무당이 작두를 타다가 보혈 찬송을 듣는 순간에 그냥 거기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굿을 더 이상 못한 거예요. 소문이 파다하게 돕니다. 신중에서 예수 귀신이 최고다. 예수님이 마귀보다 이 귀신보다 우상보다 무당보다 더 세다라는 소문이 퍼집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차피 죽을 병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센 신이 이 예수라면 나도 한번 교회 가보자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교회 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침 때문에 목이 상해가지고 더 이상 찬송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목이 트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그렇게 나오더래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는데 콧물, 눈물,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면서 내가 지금 주께로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좀 씻어주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찬양을 부릅니다. 놀라운 일은 그가 콧물 눈물 회개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 이 병이 완전히 치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죠. 이 병을 치유하시면 제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결국 그는 목회자가 되었고 1973년인가 제 기억에 안산에 가서 개척을 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현재 성도가 14,000명이 출석하는 그야말로 대형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간암이 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 가지 간증들이 많은데 나는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큰 암병이 옵니다. 이분이 제주도에 가서 파도 치는 제주도에서 기도하다가 너 왜 나에게 서원했는데 왜 내 성전을 짓지 않냐 해가지고 그가 아픈 몸을 이끌고 죽을 각오를 하고 성전을 졌는데 안 죽으셨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합니다. 김 목사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보혈로 죽었다고 그 20살 때 그렇게 절규하듯이 찬양했는데 그 보혈의 찬양이 지금까지 나를 살렸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내 죄 사함 받고
속량받은 은혜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만나자면 만나고 누가 기도하자 해달라면 기도를 해줍니다. 그날도 아프신 분이 아주 오랜 시간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 이 고은 목사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에 닥칩니다. 질병도 만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은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나무 밑에서 예수 보혈 찬양하다가 치유도 체험하시고 축복도 체험하시고 영생 복락의 은혜를 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십자가, 가운데 선 십자가는 죄를 속량해 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결국 구원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가운데 선 십자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능력을 가진 십자가. 강도들의 십자가, 이 가운데 서 있는 십자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남은 구원했으니 하나님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면 당신도 한번 스스로를 구원해 보십시오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면 스스로 한번 구원해 보시오 라고 또 다른 좌편 강도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이 고백 때문에 나와 함께 저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짜 회개하고 진심으로 받은 자에게는 영적인 구원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구원도 얻게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줄을 대가지고요, 과거의 상처, 또 나쁜 기억들,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나쁜 소식들이 막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을 보험금 때문에 살해한 사람도 이야기가 나오고 온통 부정적인 얘기뿐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우리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누가 청량제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마다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 정신적인 근심과 마음의 감정의 요동침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아픔 또한 우리 주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고난 중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은 내 몸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내 죽음은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더 이상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산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 초기에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목사님이신데 너무나 많은 능력을 행해서 이 목사님을 우리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한말,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가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일본이 한국을 통치할 때 일본 신사참배를 반대하죠. 감옥에 갑니다. 최건능 목사님을 매질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혹독하게 매를 때리고 고문을 합니다. 물고문, 여러 가지 고문을 할 때 매를 탁 때리면 이분은 예수, 매를 또 탁 때리면 예수, 주먹으로 때리면 예수, 채찍으로 때리면 예수, 고문을 하면 예수, 맨날 예수, 예수. 핏덩어리가 돼도 예수만 외친 것입니다. 형사가 당황해서 이 영감탱이야, 너는 왜 맨날 예수라고 외치냐? 그랬더니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 몸에는 예수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때려도 내 몸에서는 예수밖에 나오지가 않는다. 할렐루야! 그는 너무나 얻어맞아서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예수 예수 외쳤다라고 역사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가운데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아로새겨져 있다면 우리가 비록 고달픈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는 예수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몸에는 예수가, 오직 예수만 존귀케 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싹 튼다라는 것이죠. 비록 몸이 아프고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늘 예수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고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구원, 정신적인 구원, 육체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안차노 선교사님이신데 아프리카 케냐에서 아주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셨습니다. 그가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탄광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합니다. 고졸을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직업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서 다시 광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탄광에서 일하던 중 갱도가 무너지게 되죠. 그와 함께 이 갱 속에 갇힌 광부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 예수를 믿나? 나 예수 믿지 않는다고.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뭔 예수 얘기냐고, 시끄럽다고 오히려 아저씨를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 내 경험상 이 정도 사건이 나면 우리가 살아서 나갈지 죽어서 나갈지 아무도 모른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넌 죽으면 어디 갈 거라고 생각하니?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살 만큼 살았지만, 그리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마지막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그 탄광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린 소년이 믿져야 본전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르르 창창 그 탄광이 무너져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살아났습니다. 그 아저씨 물어봤더니 아저씨는 자기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갱도가 무너지는 바람에 직사를 했습니다. 이 소년이 병원에서 날 살리려고 그 아저씨가 예수님을 전하고 돌아가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 믿고 그는 신학교에 가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케냐에서 그 케냐 사람들조차 두려워하는 마사이 거주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무려 24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하고 이 중고등학교를 무려 44개를 세웁니다. 유치원 포함 44개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유치부하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44개, 중고등학교는 3개를 세우고요. 그리고 신학대학을 1개 세웁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한 선교사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한 저 같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처럼 선교사로 선교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예수 믿기로 그가 그 광부 일을 할 때 탄광 안에서 고백하자 그는 구원을 받았고, 상상도 못한 일, 정말로 아무리 신학교를 나와서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예수를 선택하면 우리가 꼭 선교사로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붙드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를 선택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했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픈 자를 치료하셨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가운데 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십자가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십자가. 예수님은 전적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시험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야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내가 십자가 보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십자가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진 십자가 나도 짊어지면 이제 곧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맡겨진 일들, 이 사역을, 또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심부름들, 내가 직장에서 예수의 빛을 발하는 것,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권능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코치하는 대로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림픽 피겨스케이트 얘기를 하나 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메달단 스콧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분인데 아주 어렵게 자랐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부모님이 버렸습니다. 입양이 돼서 살았습니다. 2살 때 병이 걸리고요, 7년 동안 병원을 오갔습니다.
코에다 호수를 연결해서 음식을 먹어야 됐습니다. 4살 이후로 자라지가 않았습니다. 키가 안 자라니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 부모가 9살 때부터 한번 스케이트를 타라고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대요. 그리고 그때 예수를 영접합니다. 스케이트 타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루에 엄청난 시간을 연습하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역사해달라고 십자가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결국 81년부터 1984년도까지 미국 지역에서 스케이트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84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맨날 승승장구만 하는 게 아닙니다. 97년도에 암에 걸렸는데 고환암, 이 남성들이 별리는 고환암 3개 걸렸습니다.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참 어려운 시간인데 아내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아기가 태어납니다. 근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2004년도에는 뇌종양이 걸립니다. 또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 뇌종양을 치료받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남모르는 고통 속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코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피겨 스케이터에게 코치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선수가 코치에게 신뢰감을 갖고 있지 못하면 절대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코치 대신 하나님께서 주실 우승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저는 항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저희 코치 대신 하나님께서 저 혼자라면 절대 이룰 수 없었던 최고의 경지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코치가 되십니까? 성령님이 코치가 되십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피겨스케이팅을 하지 않더라도 내 인생의 경주를 마감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가장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관건은 가운데 선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가운데 선 십자가를 내가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가운데 선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매김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가운데 서 있는 예수를 선택하시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를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운데 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시작.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능력을 가진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십자가입니다.